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마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성령에 대한 단어들이 50회 이상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우리들은 다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도들과 우리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지만 사도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합니다. 수용한다는 말을 참 쓰면 좋겠는데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합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걷게 한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성전의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두개인들이 도대체 솔로몬 행각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궁금해서 옵니다. 제사장들과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이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는 성전 당국자들입니다. 이 그들이 볼 때에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불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적대적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들이 반문을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킬 수 있느냐? 이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성전에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 당국자들과 함께 나타난 무리가 또 있는데 그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이라는 이곳을 장사꾼들에게 장사할 수 있도록 내어 주었고 그 장사꾼들이 얻은 그 많은 수익의 그 이윤을 이 사두개인들이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환전상을 뒤집었던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그동안 이 성전을 통해서 누렸던 기득권들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당국자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보십시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습니다. 싫어하여. 이게 싫어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크게 불안해하다입니다. 크게 불안해하다. 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뭐냐 하면은 모세 오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그 교리에 대한 신념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불안한 것입니다. 큰 불안감을 느낀 이 성전 당국자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몇 명이죠? 5천 명이요. 5천 명. 5천 명이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천 명. 또 한쪽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과 좀 달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과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뉴저지에 보면 콜드웰 거리라고 있는데요. 이 콜드웰 거리를 어느 주일 저녁에 두 젊은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걸어가고 있었냐 하면은 이제 휴일이니까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어디서 즐기려고 했냐면은 카지노. 여러분 카지노 가보셨어요? 도박장. 안 가보셨어요? 구경만 하셨어요? 뭐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많이 가는가 봐요. 네, 카지노에 갔습니다. 도박장에 갔습니다. 근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보통 미국 교회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미국 교회는 이렇게 입구에 주일 설교 제목이 적혀 있어요. 성경 본문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설교 제목 저희 삭선 사마. 저희 삭선 사마. 그걸 딱 보는데요. 두 명 중에 한 젊은이가 갑자기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도박하는 거 나쁜 일인데. 그러면서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 도박장 가지 말자.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한번 사나이가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가야지. 무슨 교회냐고. 도박장 가자고. 그래서 한 사람은 도박장 가고 한 사람은 교회 갔습니다. 이 교회 간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것입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회심한 젊은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여기서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이 젊은이가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이 사람이 클리블랜드예요.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데 이 대통령 취임 이 소식을 나머지 한 친구가 감옥에서 그 취임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계속 그 길로 간 거예요. 도박하고 세상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들어간 거죠. 근데 한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한 친구는 죄수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그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후회했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삶을 다르게 만드는구나. 저희 삭선 사망,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사람의 삶을 180도로 다르게 만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지를 줄 때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 밖에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바깥에 있는 분들은 다 복음을 거절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이거 생각하십시오. 거절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산의 복음화율이 제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렸죠? 6%. 94%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거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그걸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시다. 아, 울산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은 거절하고 사람들은 거절하지만 복음은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이 당국자들이 있었지만 또 베드로와 요한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도 더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거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전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을 전합시다. 사도들이 옥에 갇힌 다음 날 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다 누구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원로원 역할도 하면서 최고 법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긴 옷을 입고요. 긴 옷을 입고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높은 단상에 앉아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 나와서 이제 바닥 위에 섭니다. 법정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굉장히 고압적이고 압도하고 있겠지요. 공회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같이 무지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낫게 하였느냐. 여러분 분위기도 고압적이지만 질문도 굉장히 압도적이지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공회에서 신문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고요. 주변에는 공회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 신문 받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습니다. 똑같이 지금 신문 받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의 신문 받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장소에서도 신문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가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붙잡혀 갈 때에 멀찍이 따라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이렇게 담대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까? 왜 베드로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8절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말은 성령 세례의 결과입니다. 성령 세례의 결과로 성령의 능력이 특별히 임재하는 순간에 베드로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특별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안에 성령이 아주 특별하게 임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일으켰느냐? 이렇게 했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쉬운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질문을 역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9절이에요. 그 9절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종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여종의 질문에 있어서도 대답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가 지금 공회 앞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지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역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지식으로, 베드로의 학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해야 할 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니라.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하반신 마비 장애를 낫게 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지금 공회원들 앞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베드로를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까지,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언어까지 주님이 완전 다스리고 계신 거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에서 보면 요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부어줄 것이며, 부어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 그대로 사도들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있죠. 여기 우리 권사님 저를 위해서 물을 주시는데 이 물을 한번 부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 나가야 되니까. 네. 한번 성령으로 한번 흠뻑 젖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성령으로 젖었으면 그들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술에 취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지금 낮인데 어떻게 술을 취했냐 할 정도로 성령으로 취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정말로 충만하면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정말로 충만하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하는데 한 가지 경험을 제가 나누기로 하는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가 중고등부를 사역할 때 일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였는데요. 매월 마지막 주일날 찬양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양에 있었고, 그래서 안양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까지 30분 정도 걸리니까 아이들과 함께 교회 차를 타고 가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 굉장히 좋았어요. 찬양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고 없이 제가 서울에서 과천을 향해 안양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과천과 안양을 연결하는 사거리가 인덕원 사거리인데요. 거기서 하차하라 했습니다. 얘들아 다 내리자 그랬어요. 아직 교회까지 가려고 하면 한 10분 15분 걸리는데 다 내리라 했습니다. 애들이 다 내려가지고요. 제가 자 얘들아 우리 전도하자. 전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 중1부터 고3까지 딱 있으니까 4명이 한 조가 되는 거야. 4명이 한 조. 자 고3이 조장이 되고 나머지는 다 조원이 된다. 자 4명이 한 조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 음료를 사 가지고 음료를 조장들에게 전해줬어요. 자 전해주면서 얘들아 이 음료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너희가 이제 인덕원 사거리에서 안양역까지 가는 버스를 탈 텐데 이 버스 기사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전해주냐 하면은 기사님 저희가 성격들에게 좀 좋은 이 말씀을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좀 시간만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료를 주고 자 4명씩 올라타라 그랬습니다. 제가 평상시 사형리 전도를 제가 그때 아이들이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장이 먼저 오프닝 멘트를 하고 그다음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를 그 아이들이 그 앉아있는 성객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그때 감동이 생생한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할 아이들이 아닙니다. 전도하자면요 강도사님을 하십시오 이런 아이들이고요. 어떻게 전혀 모르는 그 차에 올라타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은 거죠.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죠. 성령으로 말 그대로 흠뻑 젖어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장로님 오늘 여기 계신데요. 동구운서 마을버스에 오늘 다 태워 제가 보내겠습니다. 4명이 한 조씩 다 태워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마을버스 보내고 그다음 여기 이제 121번 뭐 버스 오면 이제 태워가지고 저기 시내까지 갔다 오라고 제가 보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차에 올라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 부활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안 될까? 그리고 되는 사람은 왜 된다고 할까?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흠뻑 적셔지십시오. 성령으로 흠뻑 적셔지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공의원들에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건축자는 머릿돌을 찾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머릿돌이 있어야 다른 돌들을 이어줄 수가 있어요. 머릿돌을 중심으로 집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돌은 건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돌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머릿돌이 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머릿돌이신 예수님과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베드로의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공회 앞에 있잖아요. 지금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그냥 다른 이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확신에 찬 음성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다른 이로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천하의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이런 거예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입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편협적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법 마찬가지예요. 그거 악법이다 이야기하면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편협적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이름,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베드로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이심을 전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공회원들에게 전했어요. 그럼 우리가 전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회원들도 예수님을 들어야 한다면 예수님을 듣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4월 10일 이번 주 수요일은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투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누굴 투표할까?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누굴 투표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차별금지법이 반기독교적인 법임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그런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지금 후보자들은 이 조끼를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조끼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 것을 찍고 지지자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누굴 이름 말할 수 없으니까 막 이렇게 이름을 하면서 선교유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후보자들이 입고 있는 조끼가 색깔이 4년마다 바뀌는 후보자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색깔, 다음에는 저 색깔. 번호도 바뀌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번호, 어떤 분은 또 다른 번호. 번호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조끼를 입습니다. 어떤 조끼죠? 초원 전도 조끼. 거기에 새겨진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국회의원은 이름 유일하지 않죠.
길면 4년 하고요. 그러나 구원의 이름은 유일합니다. 국회의원의 이름은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세상을 망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이 있게 되는 이 조끼에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조끼예요. 왜냐? 왜 우리가 이걸 입습니까? 이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니까. 지금 성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요, 결코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조끼를 입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이 조끼는 구원의 이름이 있는 예수님이 조끼지. 이 이름에 있는 이 예수님을 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사람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구원의 이름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